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토기를 사고 흰놈의 골짜기와 도벳에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당시 흰놈의 골짜기와 도벳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유명한 우상숭배지였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바알과 아세다롯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겠다고 다시 성전에 올라왔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예배를 더러운 이방신에게 먼저 돌리고 그런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려고 성전에 올라온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바수울과 같은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수울에게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시드기야 왕은 바수울과 종교 지도자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런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을 계시받게 되는데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들은 살 수 있다라고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살 길이 있는데 선지자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이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심판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다윗 왕조이자 유다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드기야 왕을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은 시드기야가 바수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예레미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내용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직접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심판이 눈앞에 바로 다가오고 있음을 이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 이스라엘을 흔들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싸우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행동은 대중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이후로부터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예언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 몇 명의 왕들이 바벨론과 이집트에 의해 폐위를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있는 궁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심판 중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까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복하면 살게 됩니다. 순순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시드기야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2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2절 첫 부분에 보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라고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이 칭호는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오해한 부분들을 들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앞으로 다윗의 왕조가 패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내용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신하였고 유다 왕들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윗 언약을 열심히 선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윗 언약이 잘 작동되지 않은 듯한 상황이 계속 연출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시야 왕 이후 이집트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왕들이 폐위가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통해 계속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왕들의 최후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인지 하나님은 시드기야 때에서도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전제가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임무를 감당할 때 다윗의 언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운 도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일정 부분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패하지 않는 것은 다윗의 후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다윗의 자손들을 쓰겠다고 하셨기에 다윗 왕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혈통이란 것만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 악을 행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수탈하였고 약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최악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그것을 방관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운 다윗의 자손들이 악을 행하자 그들을 심판하시고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언약은 무효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거짓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왕위는 패할 수 없는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간 후손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장차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이루는 분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역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계시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 영원히 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세상 가운데 헐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숭배를 행하였습니다. 히드기야 같은 경우는 친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진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자기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에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영광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땅에 실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자리를 값싸게 사소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세상이 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혜택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